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고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웃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했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로 하늘을 이루며 돌려배로 보낸다. 아멘. 심해 깊은 바다였잖아요. 세상 가장 깊은 바다. 1000m 넘는 거죠. 10km 이상. 깊은 심해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서. 그래서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 심해 바다의 탐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빛이 없고 수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심해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잠수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인 잠수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1000m가 넘는 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근데 그 심해 바다 속에 살는 생명체 가운데 심해 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악인데 심해 악, 그렇죠? 안에 살는 악이. 그 악이는 머리 쪽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등이 있어가지고 빛을 너무 신나잖아요. 그 깊은 바다 속에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럼 그 빛의 용도가 뭐냐? 악의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 빛을 보고 먹을 것들이 몰려든다. 저 빛이 뭐지? 하고 작은 물고기들이, 심해 물고기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마치 나가는 모기가 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근데 아무는 입을 벌려서 그 모기는 먹잇감에 확 삼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물고기들이거든요. 저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야, 가짜 느낌이구나.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진리를 보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찾아 살면 되잖아요. 어떤 것이 인생의 진리일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찾아가잖아요. 그걸 찾고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짜 빛이 있다는 예수님 척하는 복음인 척하는 진리인 척하는 생명인 척하는 가짜 빛이 있다는 그 가짜 빛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심해 악인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 빛에 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과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빛이 없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참빛과 가짜 빛을 구별해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나. 물론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이 시대는 더 특별히 그것이 더 가짜 빛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짜 빛을 따라가고 있는, 가짜 빛에 속고 있는 그런 한국의 모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처럼 이제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손이 어찌 잘라 무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들 능력이 없겠느냐? 네? 질문처럼 되어 있잖아요. 또 1절에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웃 순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지만,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있는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서를 썼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팔았다. 이방인이 팔았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이 짧아서 손 못한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겼던 신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다. 그 소리가 바벨론에 홀러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짜 빛을 듣고 있는 거죠. 가짜 거짓말에 이들이 속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불신이 너무너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큰 지진 속에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큰 재앙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럼 반문해 볼까요? 하나님 전쟁을 계신 겁니다. 뉴스에서는 끝인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죄 지은 거죠.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번에 터키 지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예전에 있었던 큰 지진이 20년 전에 있었을 때 지진세를 거뒀는데 그 거둔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회부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만 채의 집들이 무너졌는데 부실공사였다. 건설업자들이 제대로 집을 짓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왔다. 지진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이 자연재해 경험을 보니까 인재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죄가 이 재난을 더 키웠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계가 이제 다 내게 속한 이 세계.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줍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신학자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결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약속했죠. 법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 관계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된 책임이 있고 아내 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매번 다른 신에가 있어요. 남편은 여기 있는데 남편 아닌 이웃집에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음탕한 봄에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탄식과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을 써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잖아. 너희가 나를 버리잖아.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거냐.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냈거냐. 근데 그 선자들마다 너희가 다 핍박하고 때로는 오게 가고 때로는 죽이고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다. 거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참 거짓의 미세를 속아 넘어가면서 참 미세는 너희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함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 잘못했어요. 잘못은 자기네가 했는데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책임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의무가 없겠느냐? 너희는 알지 않느냐? 가나를 마른 땅처럼 돌게 하신 이가 나이지 않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단지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충분히 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으니 가득한 겁니다. 부부끼리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제가 이제 신혼부부의 신랑을 가보니까 보통 아내들의 불만이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걸러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내들의 불만이 많아요. 네. 뭐 늦게 일어나고 시간 남을 때는 아내와 같이 있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캠페인하잖아요. 이 사람 의견도 있고 이 사람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붙이죠. 불붙. 어느 누가 먼저 미안해라고 하면 이제 해결이 있었지만 신혼부부들은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밀면 그럼 평생 그 잘못된 조언이에요. 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받고 서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하고 행복해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결혼의 목적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캠페인할 때는 사실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요. 중재자가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가 아내 여자야. 근데 친구 여자인데 아니야. 남편 충분히 그러면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친구는 남편만 특별한 거 아니야. 남자한테 다 그래. 야, 우리 좀 더 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주면은 그러다가 좀 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내가 남편을 심하게 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화해할 수 있잖아요. 중재자 역할 있잖아요. 근데 중재자가 헤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헤어 평소에 헤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결혼 잘못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떡하지?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혼 증서를 하나님 써줬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부를 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너희 죄악이 많은 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근데 이 공의로우심을 다 쏟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진노를 몇 번 다 쏟으신 건 아니지 않아요. 시신론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올 수 있는 시간으로서 주신 시간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실명대로 주신 아니고 이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친구된 위치에서 책임을 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절에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줄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여기 감춰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참신이 아니시다. 이제 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디 다녔겠지 그런 거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변호는 필요하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못 되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물며 세상은요 더 심하죠. 세상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술 발전, 새로 나오는 기술들, 어떻게 이 세상이 더 기술적으로 편리해지고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사실 더 목마르지 않아요.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한 참된 고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기술의 발전 이런 거에다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올 뜻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서 핸드폰을 뺏는다면 여기 계신 분 성도님들에게서 핸드폰을 뺏는다면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네. 아마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만 와도 불편하실걸요. 집에 핸드폰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내 몸에 지금 핸드폰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불안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술에는 되게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렇게까지 의존적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며 갈급하고 있는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나를 변호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사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데 내 편에 서서 너희들을 설득해 줄 리가 없구나. 다 억울한 자, 상처받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아픈 자들만 가득하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이 황폐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들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크리스찬들이요, 수십억이에요, 전 세계. 근데 일꾼은 적어요. 그럼 그 일꾼은 뭔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한 되는 거지만 그 일꾼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꾼이에요. 자녀들에게, 실망당한 가족들에게, 넘어져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가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다 보지 못했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4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4절 이하에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 누군지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죠.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언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포로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가 6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수염을 뽑고 때리고,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대하여 욕을 할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것이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 속에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아니고요. 병든 자도 물론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지식이 높든 지식이 낮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죠. 바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물론 예수님.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체를 세운 것입니까? 학교를 세웠나요? 정부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오늘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후변화, 전쟁, 지진,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걱정, 영적인 고민보다는 종말의 때에 대한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 먹을 걱정, 내일 먹을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건만 아직도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권한을,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의 음성을 듣자. 그분께 베푸시는 은혜를 받자.
우리의 육의 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자. 방황하지 말고 진리의 빛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답이 없는 불확실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말을 대변할 일꾼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